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제103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제103문은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에 대한 것입니다. 제103문, 우리는 셋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은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만물에 대한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이제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은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것을 재빠르게 반복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특별히 수요 예배를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끝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지 않고 축도로 끝내고 있지만 저도 성장할 때에 우리 모교에서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 날은 언제나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에서는 언제든지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서도 축도로 마치는 분이 있다고는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어떤 신호처럼 사용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신자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미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주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흔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거를 외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외워 이래 가지고 이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죠. 물론 그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이런 그야말로 주기도문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런 필수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번째 간구를 오늘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여기에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은 우리 말로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소유나 혹은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이 분명한 어떤 지정된 어떤 그 문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관사, 정관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관사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란 말이지만 그냥 무조건 다 붙는 겁니다. 예, 그리고 th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 특정하는 거죠. 바로 그거야 할 때 이 정관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언어는 이 헬라어가 또 정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사 혹은 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언어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의 이 인도 유럽어들은 명사 앞에다가 분명한 어떤 위치를 부여하는데 주로 나의, 너의, 그의 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사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란 말은 흔히 쓰질 않습니다. my, 나의 엄마, 내 아버지 이런 식의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뜻도 그냥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다 통하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이게 부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구의 뜻이냐 그러면 누구의 뜻이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멍해져요. 근데 원래 여기에는 당신의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당신의라는 말을 쓰면 이게 굉장히 우리말로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셋째 간구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과 둘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셋째 간구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땅에서는 왜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다 하는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셋째 간구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닮은 그 부분, 즉 인간이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인격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지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정,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방향, 소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격은 항상 어떤 것을 알고 그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이 감정적 반응이 의지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정의 이런 식으로 인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지정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인격이 꼭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설명을 위한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인간의 인격을 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의지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으로 나눌 때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감정이 오늘날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의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바라지 않고 이러는 방향으로 나타나든지 의지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호불호 흔히 말하면은 선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모든 사실들을 아는 이 지적인 아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것에 대하여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이 지적인 활동과 의지의 활동을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적인 활동이라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모든 사실들을 잘 아는 이 지혜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질서 있게 잘 계획할 수 있는 이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거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기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가령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 요새 뭐 이 전원주택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집을 짓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함께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짓는 이 좋은 위치는 어디냐 이거죠. 좋은 위치. 물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큰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져야 그래야 이 집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안이 단단해야 큰 비가 왔을 때 그만 물은 잘 빠지는데 그만 이 집안이 약해서 쓸려 내려가면 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햇볕도 잘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사실들 이 지식에 근거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만 가지고 집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집을 지을 때는 뭐 2층 집을 지으며 거기에 뭐 유리를 뺑 둘러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은 집인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집은 좋은 집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이 집은 지식적으로는 훌륭한 집인데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집은 아니에요. 이게 지식적으로도 정확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이게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그에 맞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는 단지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거기에 반영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간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창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바램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막상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지어진 이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거 서서 걷는 이런 것들도 사실 인간도 네 발로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두 발로 걷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죠? 네 발로 걷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도 안 좋을 때는 뭐 그냥 엉금 기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기어다니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왜 이 허리에 병이 많냐, 디스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걷는 것이, 두 발로 걷는 것이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가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고치려고 하면 그러면은 네 발로 기어야 돼. 이래가지고 산에 가서 네 발로 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에 가서 네 발로 막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장갑 끼고, 그리고 일부러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요. 근데 기어보면 알지만 인간은 기어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비교적 나아요. 이게 산길 올라갈 때는 비교적 나오는데 내려올 때 이거 쥐약입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 거꾸로 됐는데 이게 짧아, 팔이. 이게 뒷발이 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네 발로 안 됩니다. 예. 짐승들은 토끼 같은 경우에, 산토끼 같은 경우에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은 구조지만 걔네들은 몸의 구조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다녀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원래는 네 발로 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이 말은 진화론에 근거한 거예요. 짐승들을 보고 떠올린 거죠. 짐승들을 보고. 그래서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두 발로 걷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네 발로 기어야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발로 서도 이 인간의 척추가 S자, 몸매의 S자가 아니라 척추의 S자가 있어요. 목에 S자가 있고요, 등에 S자가 있고요, 허리에 S자가 있어서 이 세 개의 S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인간이 곧게 설 수 있고, 그리고 척추나 등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디스크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S자를 무너뜨리는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S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발로 기어야 무슨 뭐 되고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S자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을 때에도 허리를 곧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S자 3개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뭐 네 발로 기어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요. 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발로 걸어다니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이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네 발로 기는 것도 자연법칙에 합당하고 두 발로 걷는 것도 법칙적으로는 합당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안에서 둘 다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세상에는 두 발, 네 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벌레들 보게 되면은 뭐 발이 곤충의 경우에는 6개의 발이 있고,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캐터필라, 이 애벌레는 수십 개의 발이 있잖아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발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다 이동 수단으로서
이 자연 내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두 발로 걷게 하셨어요. 유일하게 인간은 두 발로 걷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두 발로 걷는 거는요, 네 발로 걸을 수 있는데 두 발로 걷는 게 아닙니다. 예,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뼈 구조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이게 진화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이 두 발이 아니면은 인간의 이 구조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골반뼈하고 여기 고관절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게 두 발로 걷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두 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 이렇게 앞발 들고 들면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만세를 불러도 돼요. 이게 이 관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세를 불러도 돼요. 근데 개는 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관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진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이 쏙 마음에 들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대하여, 인간의 삶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언약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언약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는데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 먹으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 과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인간이 이 한계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한없이 자유롭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한없이 자유롭게 사는 존재는 그냥 뭘 하더라도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중심을 하나 찍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삶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계명을 주신 분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계명도 주신 어떤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기쁨으로 이 언약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이 근본적인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하여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 큰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큰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뜻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로 그것에 근거하되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좋아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과거에 제가 대학 때 우리 과에 군대 갔다 온 형님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그 강의실 그 건물 밖에 벤치에나 이런 데 있으면 꼭 이 사람은 만나면은 내 머리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참다가 자꾸 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머리 자꾸 만지고 이런 거 정말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정색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한없이 참고 있기에는 도무지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싫으니까 앞으로는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저를 만나도 이렇게 쓰다듬지는 않는데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제 저랑 가까워지지 않은 거죠. 예, 저랑 이제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 걸 그냥 참고 친해지는 것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대로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밝히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그냥 안 친해져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멀어진 그것이 좋았는지. 김준환 집사님 뭐가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정답이 있겠어요? 그죠?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다만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였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엄숙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좀 엄숙해. 저도 옛날에 보면은 정말 이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이 2살, 3살 차이 나는 사람이 그냥 뭐 제가 10살 이하 차이 나는 어린 사람들 쓰다듬듯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못 견뎌 한 거죠.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랬는데 이게 만날 때마다 이게 뭐냐, 이거 이제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더니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놓아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 여전히 저를 친하게 생각하고 맨날 가까이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기쁨과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하여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나도 그것을 기뻐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나도 그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언약을 만들어서 지금 주신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학 때 우리 그 사람하고 저하고의 관계처럼, 그죠? 그 사람은 좋아서 쓰다듬었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싫다 그런 거예요. 싫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멀어지지는 않고 아마 그냥저냥 관계는 됐겠지만 속으로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 속으로는 썩어 들어갔겠죠. 예,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좋아하면서 만날 때마다 장호 이게 이러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그랬겠지만 나는 속으로 이게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관계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나도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싫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싫은 일이 되었어요. 아니 따먹지 말라니요. 따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계명의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육신은 영원한 멸망의 순간까지 잠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늘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감기 걸려서 그냥 독감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기침을 콜록콜록, 콧물은 줄줄줄줄, 온몸은 아프고 괴롭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이 죽음의 증상들이 인간에게 나타나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죽음의 증상들은 노화, 그죠?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 늙어가요. 노화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요. 그리고 노화와 질병이 함께 만나면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예, 창조를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전혀 뜻밖에도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 모든 일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이 세상에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법칙 내에서 각 짐승들, 각 식물들 모든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럴 때는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면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죽는데 버려두기로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세우셔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뜻을 이 땅에 성취,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십니다. 이 계획과 실천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뜻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나타내신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도 그 영광을 알 수 없어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싫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싫다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뭔가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대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만들고 보니까 막 뱀이 꾸불탕꾸불탕 거리는 것도 나오고 만들고 보니까 손발이 막 100개, 1000개씩 있는 이런 이상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뭔가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생각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오직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지.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황새가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렇게 목이 긴 병에다가 이 콩을 넣어놓고 대접을 한 거예요. 여우가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입을 박아도 이게 들어가질 않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우가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황새는 그 긴 부리로 콕콕 찍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먹어 맛있게 참 맛있는데 먹어 그러는 거예요. 여우가 별 고생을 다 해도 이걸 못 먹고 돌아갔어요. 두고 보자. 우선은 다음번에 황새를 초대해서 지난번에 나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답례로 이제 황새 너를 초대할게. 초대를 했는데 이 접시에다가 스프를 따라 놓고 그리고는 이거를 맛있다고 대접을 한 거예요. 여우는 혀로 살짝 핥아먹으면서 스프를 핥아먹으면서 맛있네 그러는데 황새는 아무리 콕콕 찍어도 스프가 이게 입에 들어오질 않아요. 서로 기뻐하는 게 달라. 여우는 살판 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황새는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셋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리문답의 내용을 알게 돼요. 자, 셋째 간구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들도 그 일을 기뻐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둘째 간구를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둘째 간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통치라고 하죠. 통치.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 싫습니다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이 일치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